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6개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집에서 기른 흠없는 수컷 소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가 첫 번째 단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된다? 아니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번제를 드리는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를 드리는 두 번째 단계는 안수입니다. 안수를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합니다. 사마크. 히브리어로 이 사마크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에다가 온 몸의 균형을 다 기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온 몸을 기대고 있는 이 제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넘어지겠죠. 이게 안수예요. 즉 나의 모든 힘을 어디에다 기댄다? 제물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제물인 소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이 안수를 하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온 사람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누가 안수할까요? 예? 이거 중요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소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자기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안수하는 순간 어디로 옮겨가요? 제물인 소에게로 옮겨가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전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할 때에 레위기 16장 또 신명기 예레미야를 보면 안수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죠. 그 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흠없는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다가 제가 지금 안수합니다. 이제부터 이 제물을 제가 지은 죄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의 의미가 뭐냐? 간단해요. 이제부터 이 제물을 나의 죄로 여겨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안수합니다. 그 순간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제물로 전가되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안수해야 돼요. 안수를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소, 즉 제물로 옮겨져 갑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안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잡을 것이요예요.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물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제물을 끌고 성전에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안 죽여요. 그냥 끌고 집으로 돌아가요. 미움도 그냥 가지고 가고, 탐욕도 그냥 가지고 가고, 음란도 그냥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지 죽이질 않아요. 잡질 않아요. 그러면 제사가 아니다. 번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제물인 소를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죽일까요? 예?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여기 본문 5절 상반절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이 누구예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잡을 거예요. 아까 본문 4절에서 줄친 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그는이에요. 여기 그는은 누구예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 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주어가 같아요. 그는 소를 제물로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본문 5절에서도 소를 잡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온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아요. 목사가 대신 잡아주지 않아요. 목사님, 나 왔으니까 나머진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잡아야 돼요. 당신이. 예. 여러분의 제물은 절대 아버지가 대신 잡아주지 못해요. 어머니가 대신 잡아주지 못해요. 자식이, 믿음 좋은 자식이 대신 잡아주지 못해요.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뭐라 그러냐? 아담.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맞아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남자와 여자를 전부 합해서 부르는 단어예요. 아담.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죄와 관련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죄와 관련 없이 그냥 절기가 돼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절기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제사는 절기가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죄와 관계가 없는 제사는 개인적으로 안 드려요. 집안이 단체로 드려요. 단체로. 그리고 남자가 대표로 드립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된 제사는 달라요. 죄와 관련된 제사는 개인적으로 드려요. 남자, 여자 구별 없어요. 죄진 사람은 자기가 드려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몇 살부터 가능하냐? 13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3살이 되기 전에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져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 13살 전에 어린 사람이 어떻게 소를 잡겠어요? 어떻게 양을 잡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13살이 넘으면 율법을 어기면 직접 소를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기른 흠없는 소를 끌고 회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제물인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동안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의 뿔을 갖다가 번제단에다 묶어놔요. 꼼짝 못하게, 머리를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온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소의 어디를 찔러야 죽는지를 알려줘요. 셋 중에 한 군데예요. 한 군데는 미간입니다.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를 칼로 찔러라. 두 번째는 어디냐? 동맥입니다. 목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칼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동맥을 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심장을 찔러라. 긴 꼬챙이를 줍니다. 그래서 심장을 겨냥해서 심장에다가 그 꼬챙이를 밀어 넣어야 돼요. 자, 볼까요? 만약 미간 사이를 찌르는 것이면 미간이 어디예요? 눈과 눈 사이잖아요. 이 미간을 갖다가 칼로 찌르려면 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거꾸로 잡으라고 시켜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를 정확하게 칼로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칼로 찌르면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칼이 가까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소가 머리를 돌리겠죠. 자, 그러면 소의 미간을 찌르려고 했던 칼이 어디를 찌르게 됩니까? 소의 눈을 찌르게 돼요. 눈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 놀래가지고 사람이 놀래면 어떻게 해요? 얼른 빼가지고 또다시 찌르죠. 그 순간 소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또 눈이 또 터져요. 그런데 눈이 터졌다 그래서 소가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찌르는 사람이 놀래겠어요.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사를 드린다? 굉장히 점잖고 멋있고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알아서 제사장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물을 끌고 온 자가 안수하고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내 죄가 죽어야 돼요. 그 죄를 다시 끌고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것이 싫으면, 나는 그 재물 잡는 거 너무 무서워. 난 못해.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일평생 하나님 불러도 안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렇게 제사 안 지낸 사람이 하나님 부르잖아요. 죽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율법책을 읽어도 안 돼요. 읽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안 돼요. 소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소를 제물로 끌고 온 사람도 그 소를 잡는 과정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소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소를 언제까지 찔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소의 동맥을 한번 끊어볼까요? 동맥.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요, 동맥을 끊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동맥을 신청한대요. 자, 동맥은 어떻게 끊느냐? 칼을 갖다가 모구를 찌른 다음에 칼을 돌려요. 그래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동맥이 끊어져도 곧바로 죽질 않아요. 곧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양을 잡아봤다고. 그 양이요, 동맥을 끊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약 20분 이상을 버텨요. 그러면요,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죽여주려고, 고통을 줄여주려고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그러는 사이에 소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겠죠. 실제로 실습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무서워서 막 찌르다 보니까 양의 목을 갖다가 거의 한 3분의 1을 갖다가 다 잘라놨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요,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쓰는 게 있거든요. 이때 힘이 엄청나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쓰는 게. 목이 3분의 1이나 잘린 양이 목이 잘린 채로 일어나서 막 힘을 쓰고 날뛰는데, 제주도에서 그 양을 잡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기절을 했대요. 그 광경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느냐, 양의 목을 딸 때에는 건장한 남자 4명이서 미리 양을 누른대요. 그리고 딴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소의 심장을 한번 찔러볼까요? 심장.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소의 심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단 찌르고 보는 거예요. 여기쯤 있겠지? 찌르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들었어도 처음 하는 사람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찔렀다 뺐다, 언제까지? 소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균 10번 이상을 찌른대요. 10번 이상을. 여러분, 이게 겁나죠?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불러도 소용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동안 기른 흠없는 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 모시고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혼자 자요. 우리 집 강아지가 저희 집사람이 같이 잘 때에는 꼭 집사람 베개 옆에 가서 자요. 근데 이놈이 엄마가 없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제 몸에다 탁 붙이고, 저는 더워요. 제 몸에다 탁 붙이고 제 다리를 비고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길렀어요. 집에서 이 소를 끌고 오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몇 시간, 며칠 걸렸겠죠. 이 소를 끌고 올 때 이 소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소 키울 때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안 지어줬겠어요? 지어줬죠. 자, 소를 지금 끌고 회막으로 오는 사람이 이 소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소를 끌고 오면서 100% 그 소와 대화를 합니다. 소에게 뭐라 그럴까요? 미안해. 소가 누렁이면, 누렁아, 정말 미안해. 누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 누렁아,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와요. 근데 이 제물로 죽는 소는요, 예를 들어서 간음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간음이 뭔지도 몰라요, 이 소는. 그죠? 사기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간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소의 숨통을 지금 내가 끊고 있는 거예요. 미간 사이를 칼로 찌르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찌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소의 머리에 안수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소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이게 번제의 3번째 단계예요. 그럼 4번째 단계는 뭘까요? 4번째 단계가 본문 6절에 나와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4번째 단계는 뭐냐? 이것도 지금 비참하고 처참한데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제물에. 자, 가죽을 벗기는 주어가 누구예요? 똑같아요. 그는.
소를 끌고 온 사람은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털 깎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지방층 때문에 가죽이 잘 안 벗겨져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저 아웃백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 먹는 거랑은 다르죠. 내가 기르던 소예요. 지금 내가 잔인하게 죽인 소예요. 앞다리에 가죽을 벗기고 뒷다리에 가죽을 벗기고 몸통에 가죽을 벗기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가죽을 벗깁니다. 얼마나 처참해요. 저희 집 사람은 닭다리가 우리 집 사랑이 뒷다리하고 비슷하다고 안 먹어요. 못 먹겠대요. 근데 내가 집에서 기른 소라니까요. 그래도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처참한 건지 몰랐어. 나는 제사가 이렇게 잔인한 건지 몰랐어. 난 제사 안 드려. 그러면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일평생 성전 근처에 올 생각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1년에 아니 나는 자주 안 가는데 난 1년에 부활주일하고 성탄주일만 가는데 그것도 오면 안 돼요. 그것도. 난 성경 전혀 안 보는데 근데 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난 그 말씀은 뽑고 싶어. 그것도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가죽을 벗겼어요. 그러면 제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5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5번째 단계가 뭘까요? 자, 레위기 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떠요. 각을 떠. 이게 5번째예요.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각을 뜹니다. 자,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저는 저 북한에서 뉴스를 보면은 북한 막 아나운서들이 그러잖아요. 네 이제 각을 뜨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도대체 각을 뜬다는 게 뭔가 몰랐었어요. 이게 안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왼쪽 팔을 각을 뜬다면 첫 번째 어디를 끊어내야 돼요? 이 어깨를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끊을까요? 팔꿈치를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 어디를 끊을까요? 팔목을 끊어야 돼요. 그 다음 어디를 끊을까요? 손가락을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끊을까요? 그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야 돼요. 이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특히 이 칼싸움하는 영화에서 보면 칼 한번 휘두르면 목이 뚝 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잔인한 영화 중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대요. 뼈가 있어서. 여러분, 이 제주도에서 태권도 5단의 건장한 남자가 칼로 양의 목을 자르는데, 영화 같으면 어때요? 이압 하면 양의 머리가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칼로 10번을 쳤는데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손도끼를 갖고 오라 그래서 손도끼로 한 10번 이상 치니까 그때서야 목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손도끼로 양의 목을 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깨끗할까요? 아니요. 그 양의 살점과 뼈 쪼가리가 팍 튀어요. 얼굴에도 튀고 몸에도 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한 제사가 바로 구약의 번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태인들을 갖다가 학살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제사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학살했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난 재물을 갖다가 다 주워다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가
제사가 끝나요. 이게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흠없는 집에서 기른 제물을 갖다가 회막으로 데려온다. 두 번째로 안수한다. 세 번째로 죽인다. 네 번째로 가죽을 벗긴다. 다섯 번째로 각을 뜬다. 여섯 번째로 그 조각들을 다 주워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이게 6단계예요. 이러면 제사가 끝나요. 잔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니까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이 엽기적인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엽기적인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제사를 좋아하시는 엽기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누가 봐도 마땅히 죽어야 할 나쁜 놈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다녔지만 내가 남들 안 보는 세상에 나가서는 바람 피고 다녔어요. 사기쳤어요. 그 다음에 없는 얘기 막 주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멀쩡한 척. 성경 찬송 옆에 끼면 누가 봐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장 9절에 왜 번제의 제물의 냄새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도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살한다. 이 도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거. 이게 도살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번제의 6단계가 도살이에요. 그죠? 도살이잖아요. 참혹하게 죽이잖아요. 도살인데 잘 들으세요. 한 가지가 들어가면 도살이 아니고 번제예요. 한 가지가 빠지면 도살이에요. 뭘까요? 그 한 가지가? 예? 한 가지가 뭐예요? 안수. 그러면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제물로 죄가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즉 안수한 사람의 죄가 제물로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내 음란했던 것이, 탐심을 가졌던 것이, 악했던 것이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순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척해서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를 받은 이 소가 죽어갈 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죽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죽어가는 소를 보면서 뭘 보십니까? 아, 죄의 심장이 지금 찔렸구나. 죄의 숨통이 끊어졌구나. 죄의 머리가 쪼개졌구나. 죄의 가죽이 벗겨졌구나. 죄의 각을 떴구나. 죄가 불태워졌구나. 네 죄가 없어졌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런 예배냐고요. 몇 명이 모이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참혹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가 전가되는, 해결되는, 용서받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 그래요? 향기롭구나. 오늘 아무개가 다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엽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또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잔인하고 처참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끌고 가려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